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두 번째 권이고요.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너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끌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뜻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형통이 아닙니다. 뜻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형통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는요, 애굽에 주신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애굽의 우상을 의지하는 그들의 마음을 꺾고 그리고 바로를 겸손하게 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것을 통해서 나일강을 숭배하고 있었던 애굽의 종교, 애굽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일강이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이 너희를 풍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그 재앙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절은 같이 함께 읽진 않으셨죠? 1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하고 계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에게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의 소유가 아니다. 너의 백성이 아니다. 바로 내 백성이다 라고 바로에게 선포하라 라고 알려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인 것을 선포하고 알려주신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3일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점심 때,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저녁 때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혹시 설교 말씀이 생각나시는가요? 우리는 기도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 그리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조금 달랐지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축복의 기도문을 18개 되는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또 쉐마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했던 기도문의 정체, 기도문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를 하루에 3번씩 반복하면서 기억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 순간부터 하루에 3번의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는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 왕궁에서 포로의 신분으로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고,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을 때도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고, 하물며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이것을 낭독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들을 다시 지배하게 되었을 때도 이 다니엘은요, 그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자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도 왜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는 그저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정체성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양보할 수 없고 그것을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 생명과 바꾸더라도 확인하고 기억하는 일을 양보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뜨겁고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의지하지만 인생이 편해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자리는요, 축복된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복된 자리가 아닌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는 박수받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자리가 되니까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칭찬받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남남이 되는 자리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세상 속에서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총리가 돼서 복이 아닌 거예요. 총리이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비록 포로지만 노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내게 속한 내
백성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 백성이다 이 말을 듣고 선포만 받으면 끝인가요? 내 백성이라면 내 백성이니까 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요, 권리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의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5가지 의무가 있죠. 뭐 국방과 납세의 의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요, 우리가 요구하고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 이것 주세요, 나 저것 주세요 라고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꼭 해야 되는 그 일이 담겨져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왕을, 통치자를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말을 따르는 것이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한 가지예요. 바로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넘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섬기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다니엘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까지 예배 시간에는요, 이 성경 가운데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압축된 것처럼 꽉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순서들 중에서 보면은 우리는요, 왜 자꾸 예배 가운데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냐, 뭐 찬양을 불렀다가 교동문을 읽었다가 기도를 했다가 또 성경을 읽었다가 이 순서가 다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요, 수백 년에 거쳐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유를 갖고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일들을 그 속에 담아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예배에 집중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번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예배를 그냥 마치 출석하여서 도장을 찍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몸만 나와서 도장을 찍으면 사람은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드리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는 내 집에서 지금 올려놓은 곰국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가야 될 식당을 어떻게 예약하고 무슨 메뉴를 시켜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예배 드리고 와서 오늘 오후에 내가 할 일들이 이것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오늘 이 한 주간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계획들이 머릿속에 있으실 수 있어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요, 다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구속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정말 잘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미리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교제하시는 게 아니라요, 미리 오셔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오늘의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에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준비하실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잘 행하고 세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바로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그런데 바로가 했던 일이 무엇이죠? 이 예배를 방해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죠.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를 지금 재앙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과 노예로 부렸다고 벌하시고 계신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것도 벌하셔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앙의 이유는요, 지금까지 니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죽였기 때문에 내가 이 재앙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로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개시켜요?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있으니까 너 그거 벌 다 받고 시작하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실 때는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지난 날들에 있는 너의 허물과 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영접하기만 하면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잖아요. 바로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기회를 주세요.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네가 돌이키고 내 말에 복종하면 내가 그 재앙의 이유가 그것이 아닐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바로잡기 위한 훈련과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오늘의 10가지 재앙과 같은 끔찍한 재앙은요, 과거의 죄가 아니라 지금의 불순종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고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몰두하고 예배 가운데 마음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방해받고 그리고 회방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재앙의 두 번째 재앙이 뭐였죠? 바로 개구리의 재앙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들으면서 이 개구리 재앙이 제일 웃겼어요. 아니, 재앙을 주셔도 정말 참 하찮은 재앙을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라는 생물이 얼마나 작고 힘이 약한 존재예요. 물론 여기에 개구리가 갑자기 딱 뛰어들면 너무나도 징그러워서 비명을 지르면서 예배당에서 뛰쳐나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개구리라는 존재는요, 되게 힘세고 강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개구리를 애굽 사람들은요 숭배했어요. 왜 숭배했을까요? 개구리의 번식력을 숭배했어요. 당시에는요, 그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요, 이 나일강에서 개구리 떼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한 이후에는요, 이 개구리들이 부화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나일강으로부터 많은 개구리들이, 수백 마리의 개구리들이 그 물가에 올라왔다라고 해요. 그래서요,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름도 있어요. 헤케트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헤케트 신. 근데 이 개구리는요, 여신이었어요. 머리는 개구리로 되어 있고요, 몸은 사람의 몸인데요, 여신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케트 신이 주는 이익은요, 바로 번영과 출산, 다산의 복을 상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헤케트 신,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의 모든 것들은요, 다 애굽의 신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요, 그냥 10번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는 게 아니에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고 의지했었던 그 10가지의 신들을요, 다 꺾으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 번영하고 풍요롭고 다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원하던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헤케트 신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원하던 것을 제공해 주는 신이었던 거예요. 원하던 것을 주는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알라딘 같은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진이라고 하는 그 램프의 요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이라는 램프의 요정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뭐를 구하시겠어요? 어떤 것을 구하시겠어요? 뭐 다양한 것도 있지만 한 3개쯤 이루어주면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부자가 되다 해달라는 소원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헤케트 신도요,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느냐? 부자가 되는 신, 부자가 되게 만드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유머가 넘치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요, 가끔씩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감탄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개구리 신이 무엇을 이루어주는 신이라고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사방에 가득하게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개구리를 너희 소원을 이루는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 집에 가득 채워줄게. 너의 밥그릇에도 채워줄게. 너의 침대에도 채워줄게. 너의 살아가는 모든 곳에 이 개구리를 가득 채워주마. 이 개구리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라면 너에게 가득, 집안 가득히 내가 한번 채워줘 보마. 그래도 네가 좋아할지.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재앙의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그걸 그렇게 좋아해? 그럼 너 가득 채워줘 보마. 그때도 좋아하는지 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만 할까를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은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저는 지옥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요,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곳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왜 지옥이 되는가요? 그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되는 것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생각보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모든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할 것을 이루는 소원들이 아닌 욕심과 야망과 욕망과 다른 사람들이 괴롭든 말든 아프든 말든 힘들든 말든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가 하면 행복하게 되어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정말 형통한 인생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그럼 당연히 형통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모든 소유를 가진 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재벌들이 다 행복한가요? 그렇게 많은 부와 재산과 물질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던가요? 어쩌면 많은 재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것을 사기치진 않을까, 가져가지는 않을까, 부자 되어 자신의 통장에서 그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건강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인생과 삶에 필요한 것들이 가득 채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한가요?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다 채워져 본 적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다익선이라고 말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좋다. 풍성해지면 풍성할수록 좋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 자리에 행복이 있는가? 옛날에요, 꽃들에게 희망일이라는 그 그림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그림책에서 보면요, 한 애벌레가 나오는데요, 그 애벌레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늘 구름 높이 뻗어 있는 탑들이 있는 거예요. 그 탑들을 가까이 가서 지켜보니까요, 그 탑은요, 수많은 애벌레들이 서로를 타고 기어 올라가면서 저 하늘 끝에 정말 멋진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어 오르는 애벌레들의 탑이었어요. 그게 한 가지도 아니고 수십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벌레도요, 세상 가운데 나와봤으니까 한번 멋진, 한번 대단한 것을 한번 이뤄보자, 한번 목격해보자 라는 생각으로요, 그 탑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처음에는요, 열심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니까요, 그냥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위에 있는 애벌레들이 자꾸 발로 차는 거예요. 발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피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머리를 밟고 다른 애벌레의 몸을 밟으면서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있을 공간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애벌레들이 하는 일이 본인 거예요. 발로 차서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발로 차서 떨어뜨리고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겪고 애벌레가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여러분, 이 애벌레가 무엇을 본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따라오는 애벌레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 라고 그랬더니 밑에 있는 애벌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저 밑에 쫓아오는 애벌레들이 다 원해서 따라오는 그 멋진 자리인데 너 조용히 해.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모델과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고 멋진 모습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딛도록 갈망하고 그 바랄 만큼 행복한 자리 위에 올라와 앉아 있는 것이 정말 맞는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바라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멋진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세상의 개구리를 통해서, 그 개구리 신을 통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얻고 싶지만 그 모든 것이 그 개구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함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너에게 결코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에서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고 채워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것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있는 것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보다 다른 것, 아니 그것이 내게 지금 이 순간에 없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보류하고 계시는지, 기다리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철든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동차를 사달라고 해요. 어린아이가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된 저희 이한이가 자동차를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들을 사랑하니까 차를 사줘야 됩니까? 물론 돈도 없지만 그 사달라고 하면요 사줘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줄 수도 있어요. 그래 내 아들인데 내가 사줘야지. 그러면 사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그 차를 감당할 수 있는가요? 차를 운전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 큰 사고가 나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준 그 부모의 책임 아닌가요? 그 아이가 아직 그것을 감당하고 이루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과 실력과 힘이 없는데 그에게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고 나서 그가 다치고 상하고 죽게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아들 책임입니까? 아니요. 그것을 알면서도 준 부모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요 정말로 잘못된 왜곡된 사랑 때문에요 무조건 주는 것이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것이 사랑이고 행복이고 그리고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희생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를 잘 알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니까 모든 것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미련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을지 어떤 때에 주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항상 계산하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부모는 때로는 왜곡된 사랑으로 주지 말아야 될 때 주기도 하고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주기도 하고 주지 말아야 될 분량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것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신 대로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앞선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재앙에서도 그리고 개구리의 재앙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보여주시니까요.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똑같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피로 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요 강팍했던 겁니다. 왜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강팍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구리가 기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똑같이 요술을 부리니까요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 떼가 똑같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바로는요 강팍했을 거예요. 왜? 너 하는 거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못하는 게 뭡니까? 개구리가 기어 올라오게 하고 나일강이 피로 만드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못해요? 피로 된 강을 다시 물로 바꾸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 기어 올라온 개구리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재앙과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은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은요 그 요술사들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엇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끊어내는 일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버리는 건 애굽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은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때로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은요 무엇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는 할 수 있어요. 염려하게 할 수는 있어요. 걱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일을 완성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도 힘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가려면 뭘 타고 가야 될까요?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기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기차 안에서 여러분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사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심심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 지루한 시간들을 잘 견뎌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차 안에서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고 외로움도 해결할 수 있지만요, 그 외로움과 먹을 것을 해결했다고 해서요, 갈아타야 될 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지로 내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갈아타야 될 때를 놓쳐버리는 것은요, 먹을 것은 해결됐고 외로움은 해결됐어도요, 바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갈아타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고 갈아타는 사람이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편하려고만 하면, 그리고 안락한 곳에 조금 더 쉽게 지내겠다고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기차를 놓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살게 되면요, 그 내려가는 길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좀 더 쉬울지는 모르지만요, 목적지가 아닌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왜 편하고 쉽고 안락한 것만 추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때때로는요, 이 목적지를 잊어버린 채, 그리고 그 목적지를 갈 수 있다는 기대와 마음의 소망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면요, 편안함만 추구하게 됩니다. 안락함만 추구하게 됩니다. 이 길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갈까에만 주목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목적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조금은 기다리더라도요, 그 길을 정확하게 찾아 나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 좁은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이들이 많지 않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넓은 길은 쉬운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지만 그 길에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개구리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이 개구리 신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는 그 욕심과 그리고 꿈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부어주시고 나서 그래도 행복하냐? 그래도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성하고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